6장.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매우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 성을 돌되 모든 군인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한다. 너는 6일 동안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7사람이 궤 앞에서 순양불 나팔 7개를 들어야 한다. 7째 날에 너희는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들이 순양불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은 모두 크게 외쳐야 한다. 그러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하였다. 언약궤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제사장 7사람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 성을 도십시오. 그리고 무장한 사람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하고 나자 제사장 7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순양불 나팔 7개를 든 채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뒤에서 나아갔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아가고 후위대가 궤 뒤에서 나아가는데 나팔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외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도 안 되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외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으며 그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묵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자 제사장들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제사장 7사람이 순양불 나팔 7개를 든 채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며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 뒤에서 나아가는데 나팔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둘째 날에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 7째 날에 그들은 동틀 무렵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았는데 오직 그날에만 성을 7바퀴 돌았다. 7바퀴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하도록 여호와께 아주 바쳐져야 합니다. 단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받쳐진 것을 차지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멸망하도록 아주 바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도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이 되어 재난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 노시나 쇠로 만든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의 보물 창고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서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소든 양이든 나귀든 성 안에 있는 것은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그대들이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자 정탐하러 갔던 두 젊은이가 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 여자의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게 하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은과 금 그리고 노시나 쇠로 만든 그릇은 여호와의 집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 여자는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며 명령하였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소문이 온 땅에 자자하였다. 7장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신실하지 않게 다루고 말았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자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차지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올라갈 필요는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원수의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고생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그곳에 올라갔으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 곧 36명가량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산비탈에서 그들을 쳤다. 그러자 백성의 간담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녁 때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하였으며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파멸시키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등을 보였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참으로 그들은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차지하고 말았다. 참으로 그들은 도둑질한 것이고 속인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보인 것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가운데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이 있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침이 되면 너희는 지파별로 가까이 오되 여호와가 지목한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와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가 지목한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오되 여호와가 지목한 집안은 한 장정씩 가까이 와야 한다.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차지하였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사르되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다. 유다 가문을 가까이 오게 하니 세라 가문이 지목되었고 세라 가문을 한 장정씩 가까이 오게 하니 삽디가 지목되었다. 삽디 집안을 한 장정씩 가까이 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지목되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여라.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여라.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이러합니다. 내가 탈취물 가운데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보고는 탐이 나서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나의 천막 안 흙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겉옷은 그의 천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그 물건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자손 아간과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천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어째서 그대가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재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고 나머지도 돌로 쳐서 죽인 후에는 불살랐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린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너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되 다만 그 탈취물과 가축은 너희의 노획물로 차지해야 한다. 너희는 그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어라.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힘센 용사 3만 명을 선발하여 밤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성을 향하여 성 뒤쪽에 매복해야 합니다.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모두들 준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성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와 맞서기 위해 나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오면서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 밖으로 유인할 때까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여러분은 매복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 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 성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을 점령하거든 성에 불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의 서쪽에서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백성 가운데서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였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군사들은 모두 올라가 그 성으로 접근하여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약 5천 명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 성 서쪽에 매복하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의 온 진영은 그 성의 북쪽에 배치하고 후위대는 그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그날 밤 여호수아가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 곧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아라바 앞에 정해진 장소로 나아갔다. 그러나 아이 왕은 그 성 뒤에 자신을 치려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을 따라 도망하였다. 그러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 밖으로 유인되었다.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쫓아나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열려있는 성을 버려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하여 뻗어라. 내가 아이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하여 뻗었다. 여호수아가 손을 뻗자 복병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재빨리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즉시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하던 사람들에게 되돌아서자 그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을 차지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되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다.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과 맞서니 그들은 양쪽으로 포위되어 이스라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자 한 사람도 살아남거나 탈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이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주민들을 광야의 들판에서 모두 죽이니 그들 모두가 칼날에 쓰러져 진멸되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 칼날로 그 성을 쳤다. 그날에 쓰러진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모두 12,000명으로 아이의 모든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단창을 뻗은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그 성의 가축과 탈취물만 그들의 노획물로 차지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게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황폐하게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즉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화목제물을 바쳤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지휘관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서 궤 양쪽에 섰다. 체류하는 사람들이든 본토 사람들이든 모두가 그렇게 하였다. 그들 중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체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9장 요단강 건너편 산지와 낮은 지대와 레바논에 이르는 대해 연안에 살고 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고 함께 모였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한 일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도 간교하게 행동하여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서 떠났는데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터져 꿰맨 낡은 포도주 부대를 얹고 발에는 낡아져 기운 신을 신고서 낡은 옷을 걸쳤다. 식량으로 준비한 떡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난 것이었다. 그들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머나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매우 먼 땅에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소문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출발하던 날, 우리 집에서 식량으로 가져온 이 떡은 따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도 우리가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과 신발도 오랜 여행 끝에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회중의 인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그들이 이웃으로서 자신들 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들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사는 성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회중의 인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인도자들에게 불평하였다.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도자들은 회중에게 그들을 살려주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자들의 말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들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째서 우리는 매우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속였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노예살이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이 온 땅을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종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르신의 손에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날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들로 삼았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10장.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차지하여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소식.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하였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성처럼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큰 성이었으며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기브온 맞은편에 진을 치고 기브온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이 종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오시어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이 모여 우리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와 모든 힘센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와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 행군하여 그들을 급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치셨다. 그분은 또한 그들을 베토론의 오르막길로 추격하시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셔서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다가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멀리 아세가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 부으시니 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러자 해가 멈추었고 달이 머물러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러하였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거의 하루 동안 해는 하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고 서둘러 저물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적은 결코 없었으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5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동굴에 숨었다. 여호수아는 그 5왕을 찾아냈습니다.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큰 돌들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옆에 배치하여 그들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후방을 공격하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대대적으로 쳐서 진멸될 때까지 죽였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동굴 입구를 열고 그 5왕을 끌어내어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동굴에서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데려갔다.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 앞에 데려가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강해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5왕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달려 있었다.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들로 동굴 입구를 막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하고 막게다와 그 왕을 칼날로 쳤다. 그는 그 성과 그 왕,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림나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떠나 라기스로 가서 맞은편에 진을 치고 라기스와 맞서 싸웠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둘째 날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날로 라기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쳤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는데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가서 맞은편에 진을 치고 에글론과 맞서 싸웠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점령하고 칼날로 쳤다. 그는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맞서 싸웠다. 그들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성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다. 여호수아는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가 드빌과 맞서 싸웠다. 여호수아는 드빌과 그 왕과 그에 딸린 모든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드빌과 그 왕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브와 낮은 지대와 비탈 지대와 그 모든 왕을 쳤다.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숨을 쉬는 것은 모두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쳤다. 여호수아는 한 번만에 이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다.